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동영상 강의는 최선의 삶 12-2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그동안 함께 진행해왔던 최선의 삶 동영상 강의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처음 들으시거나 중간부터 들으신 분들 계시면 다시 처음부터 가셔서 동영상 강의와 또 올려져 있는 PDF 파일을 보시면서 스스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동영상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가장 제 마음 가운데 이 교재가 마음에 들었던 것은 수많은 성경 구절을 제시를 하고 있고 이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 저한테 상당히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그동안에 몰랐던 구절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기에 사용하려고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저 자신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꼭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꼭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이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삶의 목표에 대해서 잠시 말씀 나누고 또 교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삶의 목표 여러분들 그림 보이시죠? 6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삶의 목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로 헌신한 다음에는 삶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가 우선순위를 세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삶의 목적은 항상 위에 그림에 있는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결정을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하고 시간과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삶의 목적과 위배되지 않는가라는 자문입니다. 삶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활동에 여러분들 의문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활동에 대해서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동도 온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또 목표가 하나님을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또 내 자신을 위하여 또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행동이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두 형제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냐면 직장이 좀 비슷했어요. 둘 다 주류를 파는 술을 파는 그러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형제는 처음에는 그 사실이 이렇게 찔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본인이 하나님이 주신 또 재능이 찬양 인도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부담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를 한 후에 어떠한 결정을 했냐면 직장을 이직을 했습니다. 훨씬 연봉도 작고 또 대기업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내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연봉 내려놔야 되고 또 대기업이라는 이미지 내려놔야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수정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한 형제는 마찬가지로 주류를 이제 판매하는 그런 회사에 다녔는데 이분도 연봉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영업하는 거에 따라서 많은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형제는 저와 함께 기도하고 성경 공부까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목적을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찔림이 있어서 직업을 바꾼 것이 아니라 찔림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가슴 아픈 그러한 일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 또 나의 습관들, 이것을 하나님이 바꾸기를 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찔림이 있거나 하나님의 도전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내가 지금 헌신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아셔야만 합니다. 그럼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도전받기를 원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도전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것, 바닥에 있어야 되는 것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어디 위에 서 있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죠?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질 않고 세상의 기준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세상 기준에 서 있으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도 힘듭니다. 하나님이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쉬거나 혹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기초가 그리스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내 삶이 혼란이 생기고 또 부딪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가? 나의 삶의 기초가 예수님 위에 있는가를 분명히 여러분들을 알아야 나의 삶의 목표도 제대로 선정이 되고 또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위에 기초가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 인격의 재형성이 중요합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1차적 관심은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당신을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내가 무엇을 알아야 하나? 와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 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 항목은 내가 어떤 성품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추도록 역사하시기를 시작합니다. 그 성품이 갖춰지지 않는 한 당신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쓰여질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다음 주제와 성경을 확인하시고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밑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과 주제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또 그 말씀을 찾아 읽어 보시고 개인적인 적용을 한번 써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숙제고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서 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삶이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격이 변하지 않고 인격이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삶 그대로 갖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기초를 보지 못하고 드러나는 인격을 보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똑같아. 변한 거 없어. 라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내 성격은 하나님도 못 고쳐. 라고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완벽하게 고쳐진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 기초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닮아가야 하냐면 예수님의 인품 또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런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좀 달라졌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다. 이것이 세상적으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손해보고 살라, 맞고 살라. 물론 때로는 맞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 나를 때리면
맞붙어 싸우거나 법적인 소송을 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참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격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과거의 내 인격과 또 인품과 지금 내 인품이 전혀 변함이 없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격이 변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삶을 통한 전도를 하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조금 전에 제가 인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품이 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변화가 안 되면 세 번째 단계 삶을 통한 전도가 되질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유심히 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이익 추구하고 또 성격 이상하게 살아가는 것 뒤에서 다 이야기합니다. 저런 사람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어? 그럼 난 교회 안 갈래. 라는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따라서 삶을 통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 변화된 삶이 먼저 기초가 되어야 되고 또 변화가 되었다고 한다면 나의 빛이 나의 변화된 모습이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나는 변화되었어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증거하며 남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삶을 통한 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사역입니다. 사역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삶을 통한 전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역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또 바깥에서 또 어떤 공동체나 또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사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 또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제자를 삼는 것, 교회를 통해서 섬기는 것,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역할을 완수하는 것,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 이것이 다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역, 여러분들이 6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것을 다 골고루 할 수는 없지만 이 중에서 한두 가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가지가 있습니다. 직업과 가정입니다. 직업과 가정. 여러분,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직장과 일터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가라는 새로운 비전을 생기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줍니다. 나는 직업을 통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최대한 역사하시도록 할 수 있겠는가? 혹은 아직 직업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주님을 위하여 효과적인 사역을 하려면 어떤 직업이 가장 좋을까라는 답변을 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직업 안에서,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복음을 설교를 하거나 사람들을 1대1로 만나서 교회 가자고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면 직장 안에서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러한 의식이 없이 직장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정직하지 않은 일을 요구한다고 할 때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갈 수가 있고요. 또 직장 안에서 보면은 뒷담화하는 것, 또 안 좋은 일을 모색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 죄책감 없이 함께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선을 긋고 믿는 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은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저는 여러분들 직장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빛의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때로는 어떠한 직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직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직장을 과감하게 옮기는 그런 선택도 할 수가 있어야만 하고요. 지금 만약에 직장을 선택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과연 주일 성수는 할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가? 선택할 수 있으면 저는 그렇게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일을 한다고 한다면 정말 일주일에 하루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직장을 선택하는 것 상당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이 직장을 선택하고 또 직장에서 일하는 것 우리 인생의 반 이상을 거기다가 이제 시간을 들이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그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직장에서 원하는 하나님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은 사역의 1차적인 대상이자 장소입니다. 가정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와 또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가장 자연스러운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교회 이전의 기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두 번째 기구인 교회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세상에 외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떻게 나의 가정을 통하여 사역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기혼이든 미혼이든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가정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어떻게 하면 삶의 목표를 위해 최선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만일 아직 결혼하지 않는 분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가장 효과적인 사역을 완수하기 위하여 결혼할 만한 사람은 누구인가? 배우자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믿음 있는 분들과 결혼하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 없는 분과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그분을 또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도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때로는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또 많은 시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같은 철학과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어 가정을 창조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시너지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믿는 분들과 결혼하고 또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사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어. 이 결혼 잘못된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결혼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 가정 안에서 믿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정말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가정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가정에게 구원을 베푸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동역자를 얻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결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삶의 가장 큰 소망으로 삼는 두 사람의 영적 결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33절에는 이 영적인 결합에 대해서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남편과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알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가정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결혼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결혼의 목적과 참된 사랑을 나타내므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보이고 세상 중에 증인이 되도록 가정을 함께 세워 나가셔야만 합니다. 가정, 직장, 내 인격, 내가 만나는 사람, 또 나의 파운데이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허투루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이상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직장, 가정, 여러분들의 성격, 취미, 만나는 사람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 도전 받으셔야만 하고 또 하루하루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최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하루 사시는 귀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최선의 삶 일과부터 여유가 있으실 때 꼭 한번 보아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또 다른 성경 공부로 다음 주부터 우리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